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다른 구절들은 설교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심판과 자비의 왕, 심판과 자비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지, 왜 예배란 걸 드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왜 가? 교회를 왜 가느냐라는 질문을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투로 대체 거기를 왜 가냐? 라고 묻는 것이지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이면서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지어 요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나단처럼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지 우리 스스로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해 설교를 잠깐 복습해 봅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이 말, 설득하는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의 집에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다윗이 창문으로 도망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 나요트까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선지자가 있는 그곳까지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울에게 직접 임하셔서 사울이 왕복도 다 벗어버린 채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다윗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사울이 자신을 왜 죽이려 하는지, 사울 왕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악기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대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본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보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 앞에 다윗이 찾아와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당황스러웠던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다시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 몰래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발을 한 번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다윗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다윗이 와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윗의 생각에 사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월 첫날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하루, 매월 첫째 날을 초하루라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샬롬의 제사인데요. 즉 평화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을 함께 먹으며 용서와 평화를 서로에게 나누는 날, 그날이 바로 초하루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울과 함께 매월 초하루마다 그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자신이 그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다윗이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 갔다라고 사울에게 말해달라라고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고향에 가는 걸 허락했다라고 말하면 사울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울이 하루빨리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윗이 고향으로 떠나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들었을 때 화를 낼 것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윗이 왜 도망치게 내버려뒀냐? 라고 요나단에게 쏘아붙인다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다윗이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마음을 알아봐 달라라고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좋다. 다윗은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혹시나 사울이 분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판에 숨어 있으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간 적이 있던 그 들판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든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한 행동이구나. 아, 그래서 이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 요나단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건 누군가요? 자녀 여러분?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자에게 왕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요나단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요나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판을 시행할 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시행할 왕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대적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들이 다 다윗을 통해 대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골리앗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사탄의 하수인처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데 다윗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다윗에게 대적한다면 그것은 다윗을 대적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시길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만약 사울이 다윗의 말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심판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요나단 자신의 집에는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오늘 14절과 15절의 요청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왕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맹세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또 자신의 집에 인자함과 자비를 베풀겠다고 네가 맹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또 17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제 요나단은 이 다윗의 맹세를 받은 뒤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3일 후에 에셀 바위라는 바위 곁에 숨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셀 바위는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둘만 아는 장소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또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맞춥니다. 암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셋째 날에 화살을 셋을 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 뒤에 소년을 보내서 화살을 주워 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윗이 안전하니 와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암호였습니다. 와라 하면 와도 된다는 의미고요. 또 반대로 화살이 내 앞쪽 멀리 있다 라고 하면 다윗이 멀리 도망가야 한다 라는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암호를 짜 맞춘 것입니다. 혹시나 주위에 미행이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암호를 미리 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냐. 이 말은 자신과 맺은 언약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니 꼭 기억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숨고 요나단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초하루 식사에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근데 참 이 기다리는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사울은 화목제,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베풀어야 할 그 자리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틀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과 이제 짜 맞춘 대로 대답을 하지요. 네, 다윗이 고향에 간다고 하길래 가라라고 허락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과 29절 또 30절을 보시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욕설을 해댑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 네가 왕이 되지 못할 건데 왜 다윗을 도망치게 내버려뒀냐 라고 말하면서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끝까지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보호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이성을 잃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을 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그 맹세까지도 어기고 다윗의 대적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날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한시라도 빨리 다윗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과 약속한 들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화살을 쏜 뒤에 화살을 줍는 소년을 보내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화살이 내 앞쪽 멀리 있다 합니다. 즉 다윗에게 내 앞 멀리 도망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요나단은 소년에게 무기와 화살을 다 주고 돌려보냅니다. 아마 주위를 확인해 보았겠죠. 주위에 혹시 미행하는 사람은 없는지 둘러본 뒤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 손으로 평화의 손으로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자마자 3번 절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자비를 베풀어 준 요나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미안함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맹세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맹세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제 다윗의 대적자가 된 게 확실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과 요나단은 반역자의 집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으면서 간청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합니다. 그러니 왕이 된다 하더라도 요나단과 요나단의 집안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혀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도망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요나단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과 자비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요나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도망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심판과 자비의 왕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심판과 자비의 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다윗은 장차 오실 왕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고편이라면 본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000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왕은 어디에서 자라야 합니까? 왕궁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아니 영원전부터 왕이셨던,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는 날까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누구도 그분을 정말로 왕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신 그분이 장차 심판을 베풀 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역자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왕이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할 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을 심판의 왕이자 자비의 왕으로 믿고 예배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이 왕으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왔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존재를 무슨 왕으로 믿냐?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조롱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이 땅에 걸어 다니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눈을 그래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을 씻어서 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보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자비의 주님으로 왕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요나단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면 그 왕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심판과 자비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심판과 자비의 왕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뭐 하냐?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왕의 자비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그 자비를 나타내 주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기 위해 모입니다. 내가 자비를 받았기에, 그 왕으로부터 자비를 받았기에 서로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과 자비의 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편에 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창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울은 도무지 요나단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왕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다윗을 왜 편드냐? 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셔서 심판과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이 심판과 자비를 베풀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분명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고난받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심판과 자비를 베푸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행동 방식을 사울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듯이 세상도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심판과 자비의 왕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찬, 사실 겉으로 볼 때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떡과 잔을 왜 그렇게 엄숙하게 먹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왕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왕이 보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들을 장차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신도 먼저 약속을 베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시고 지키시는 왕, 신이십니다. 이 성찬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심판에서 건져주겠다라는 언약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심판과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왕이 보입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도 베풀어지는 이 성찬에서 그 왕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왕을 보십시오. 온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그 왕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왕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자비 여왕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살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삽니다. 그럼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으로 또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